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하는 말이 있는데 과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내지는 꼭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도 한 번 꼭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 또 어떤 또 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이 말을 하는 것 같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공부해라.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뭐냐면 그래요. 공부해라. 빨리 들어가 공부해! 이 얘기거든요. 자,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위하다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꼭 이런 말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계약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쓸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못 배워서 남들 다 쓰는 계약서를 못 쓰다 보니까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공부는 누가 할까요? 학생들이 하겠죠. 공부는 어린아이들만 할까요? 어떤 누가 또 공부를 할까요? 저는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분을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 과연 그가 왜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공부는 아이들 것만이 아닌 또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은 누굴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테드 마이토 일테드 마이토 what is it 에식 맥스 헬스 따라서 말해보세요. Number 1, now. Number 2, saw. 한 2달 다닐 때까지는 전부 몰랐거든. 우리 식구들도 몰랐으니까. 혹시 못해가지고 만약에 중간에 도중 하차되면은 창피하잖아요. 예. 이영숙 할머니 그럼 가늘고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가늘고 여기다가. 아이 틀려도 좋아요. 지금 이거 배우러 다닌다는 게 며느리랑이 웃어. 왜요? 이제 뭘 배우러 가느냐. 욕심 안 내고
대학원 차 이름만 알고 간판만 읽을 줄 알게 배우면은 나는 그냥 소원이 없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1년 다녔어요, 영어 학원을. 모르는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시간 빨리 가서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조금 더 했으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냥 댕기다 말아서 시집가에 낳고 살다 보니 모르는 게 너무 한스럽지. 내가 외정 때 서울 와서 복장영화관 다니는데 어디 돈을 벌러 가니까 나이도 많고 하고 있는 게 저게 아니니까 안 된다. 그때서부터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배우는 게 한자같고 배우는 게 재미있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는 데서 다 오는 게 있어서 생기는 거지. 이걸 배워 못해 써먹으려고 그러니 이건 아니에요. 젊은이에게 힘든 건 배우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도시락 안 갖고 가서 다시 가지러 가야 되는 게 힘들다 그러네요. 한평생 어두웠던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행 가면 좀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람 찾아서 좀 적어달라고 얘기하고, 또 차 노선이나 뭐 어딜 가려고 하면은 가슴부터 벌렁거린다고 얘기하시고, 낮에도 밤길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늙어도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좀 더 환하게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는 어두웠지만 그래도 남은 몇 해의 삶이라도 환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은 뭐가 보고 싶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싶죠. 나 자신에게 없는 것, 내 바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또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이나 물질에 관한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과거에 얽혀있는 과거의 문제, 또 풀리지 않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문제는 보이는데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답은 안 보이고 문제는 산더미 같고 모든 게 문제고 골칫거리고, 그런데 아무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짊어져 주지 않고. 자,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답답하다라는 거죠. 답답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하냐고. 그건 이것도 답, 저것도 답, 다 답 같으니까. 그래서 답 같다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를 잘 보라고. 왜냐하면 문제를 잘 보면 문제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실제로 우리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답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답만 알고 답을 그냥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아무리 해도 풀어지지 않는 이런 퍼즐 같고 또 그래 퍼즐 속에서 문제들을 쳐다보지만 과연 답이 나올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있다면 문제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필요한 거 뭘까요? 힌트죠. 힌트 하나만 있어도 막혔던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이 문제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겠어요? 힌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거, 답으로 인도해주는 힌트. 자, 이 시간 우리는 저 여러분이 해답을 알고 싶어하는 문제를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정말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문제와 또한 보이지 않는 이 해답 사이에서 어떤 힌트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준비되셨나요? 생각하셨나요?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바울의 마음,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됐죠. 그가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또 그래서 그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를 그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30년을 넘게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30년의 삶을 마치면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순교하기 앞서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바울의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여진 이 서신 골로새서는 바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막연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 글을 쓰고 있는지 마지막 순간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절에서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바울은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믿음, 사랑, 소망,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너희들에 대해 듣던 날부터 내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8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고 아들 안에서 어떤 것? 속량, 죄 사함을 얻었으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너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들의 나라로 가서 죄사함을 얻는 바로 그런 과정에서 그 아들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왜 아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까? 갑자기 왜? 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분명한 건 이 표현을 함에 있어서 골로새의 어떤 상황이 이 말씀을 하도록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무엇인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더하기를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자, 이것도 몰라 하고 소리치면 좋을까요?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덧셈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말하면서 가르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가장 쉽게 이 아이가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것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덧셈을 가르쳐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사과가 2개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사가 3개를 더 놓으면 몇 개니? 그러면 i는 어떻게 하죠? 네, 2 더하기 3은 5예요. 이렇게 말할까요? i는 어떻게 하죠? 같이 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같이 세요. 5개. 그래서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라 2 더하기 3 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로. 이렇게 가면서 뭘 배워요? 덧셈을 배우죠. 아이에게 있어 사과, 아니면 어떤 매개물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갑자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필요한 그런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죠. 자,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밑줄 친 걸 보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분이 스스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셔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으로 왔다. 그래서 성육신,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라고 성육신인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누가 보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외적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구현시키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바로 그분으로 그를 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이해가 돼요. 뭐가 뭔지 알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뭘까요? 이게 뭘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뭘까? 오늘 여기에는 4가지가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는 뭐냐면 천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은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드로노스라고 하는 건데 천사들의 계급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같이 있는 천사들이 뭐예요? 왕권, 드로노스. 주권은요, 키리오테스라고 해서 모든 천재 지변이나 그런 자연적 현상들을 다스리는 천사들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심을 나타내는 그런 천사들이라는 키리오테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자인데 아르케라고 해서 인간 개인의 생각에 관여하고 또 인간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돕는 천사들을 아르케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천사,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 네 가지는 어떤 누구? 천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또 우리는 궁금해지죠. 왜? 보이지 않는 세계,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왜 갑자기 바울은 천사를 이야기할까? 자, 그건 분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하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전혀 천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천사, 끝. 더 이상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 이 지역은요,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를 바라보면서 예배해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섬겨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곧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떻게 해요? 일상적이에요. 우리가 이사할 때 뭘 보죠? 손 없는 날 보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시작할 때 뭐 하죠? 어떤 장사를 시작할 때 아니면 뭐 사업을 시작할 때 뭐 하죠? 제사 지내죠. 이런 거.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지역은 이 당시는 무엇을 하는 거냐? 천사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일상적이고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 이상한 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골로새의 상황이고 당시 유럽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천사보다도 더 느낄 수 없어요. 그들이 보는 신, 로마 황제보다도 더 훨씬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것들이 다 더 중요한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구석에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운데 황제가 있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단 사상으로 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당시의 상황들이고 그 뒤에 다른 것들은 다 따로 이외에 뭐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지만 가장 핵심은 황제, 천사 숭배, 이단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심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심이고 이것이 가장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과연 뭘까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당시 유럽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무엇을 봐야, 그리고 어떤 모양을 봐야 그들이 제대로 된 시각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 볼 수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이 배열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힌트를 준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익숙한 상황에서 삶의 방식에 빠져가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서로 관계가 서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세상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대로 맞지 않은 바로 이런 것 가운데서 바울이 준 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힌트예요. 세상 문제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준 건 어떤 힌트냐면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힌트를 통해서 풀어야, 퍼즐을 맞추고 퀴즈를 풀 때 바로 그 힌트를 통해서 풀어야 제대로 된 퀴즈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다?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 보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무엇이 위에요? 황제가 위에요. 천사 숭배가 위에요. 이단 사상들이 위에요. 철학이 위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런 네 가지 것들이, 모든 신들의 모습들이, 그리고 아까 봤던 천사의 네 가지 모습들이 다 어디에?
하나님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여는 핵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과연 이런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익숙하죠.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의 삶은 또 다를까요? 또 다른 특별한 것이 있나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삶은 뭐죠? 우리가 항상 해오듯 편안하고 그리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거죠? 이런 모습 아닐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또 남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문제라든가 진로에 대한 문제, 건강이나 노후나 뭐 이런 모든 문제들. 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편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된 대로 편하게 살아가죠. 새로운 걸요, 뭘 새롭게 하려고 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막막하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힌트가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과연 이 어떻게 배열할지 모르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꿰야 될까? 진주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꾸며야죠. 그렇죠? 꿰야 되죠. 바로 이 꿰는 힌트는 과연 어디 있을까? 어떤 배열로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될까? 자, 이 부분입니다. 어떤 배열일까요? 그걸 오늘 말씀은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 안에서 전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섰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네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 넣다, 함께 두다, 또 어느 하나를 다른 것하고 같이 결합해 두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물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들 예수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까 봤던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는 걸 보여준다고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만물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단이나 숭배나 관습이나 천사 숭배라든가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답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과 함께합니다. 답답한 문제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답답한 문제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은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다 둬야 될까요? 어느 곳에 둬야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위치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나의 자녀의 진로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노후나 건강이나 미래나 아니면 시댁이나 친정이나 아니면 대인관계라든가 지역과 직장, 어떤 중독된 생활, 종교, 뭐든지 이외에도 너무나 많겠죠. 수없이 많은 만물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다 둬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이 문제와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우리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막 분산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재배치할까? 바로 이것은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는 보여도 답은 보이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문제와도 함께 하시고 답도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 아니라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바로 그 문제에는 바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무엇? 해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힌트는 예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힌트고 그 형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보이는 하나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들을 다시 재배열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모양을 또 문제를 해답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해 힘들 때가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창조주가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바로 이런 것들도 그의 품 안에서 있고 나의 모든 눈물을 흘리게 했던 모든 부분들도 모든 문제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배우자나 자녀나 모든 문제들이 건강이나 미래나 모든 상처나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답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문제만 보이는 인생의 문제에 힌트가 되어주시고 또한 해답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느끼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며 해답을 찾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목자와 리더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